이성구 지휘자님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소망의 주가 오셨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주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소망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한 주간 열심히 읽게 되기를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64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3장까지의 말씀도 오늘 하루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하여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의 소망을 예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이죠.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 더 어렵고 힘든 답답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이죠.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겠죠.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슬러 한 1년 전으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한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저도 그랬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도 그랬고 한국에 있는 어떤 분도 그것을 큰 위협,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분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는 크고 작은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겠지. 우한에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건 뉴스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가 보다, 바이러스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퍼지고 있나 보다, 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때로는 한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혹은 우리의 나라와 조금 떨어져 있는 나라라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일은 아니었겠죠. 아마 우한 지역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아주 확산이 될 때에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가 바다를 건너 유럽과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자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모든 DNA를 분석하여서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위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소망은 또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싹이 났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소망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시작되었죠. 그분은 유명한 가문의 그런 이 자제로 태어난 분도 아닙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누울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무도 그분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자들과 동방 박사를 제외하고는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여관의 주인도 또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도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그때에 같은 여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나중에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와 함께 그날 밤에 그 베들레헴 같은 여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야, 내가 그날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 여관에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 우리가 어떤 거대한 소망, 큰 소망, 누구나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소망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소망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소망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있는, 그리고 혹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소망은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 아주 작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품게 하시는지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작은 것으로 돌려서 작은 것에서도 위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도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이 태어날 그때에도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지혜가 충만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자신의 삶의 큰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싹으로, 이새 가문의 한 작은 싹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촉이라고 하는 시를 읽었는데요. 그 짧은 시입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 나태주. 무심히 지나치는 골목길, 두껍고 단단한 아스팔트 각질을 삐집고 솟아오르는 새싹의 촉을 본다. 얼랄라, 저 여리고 부드러운 것이 한 개의 촉 끝에 지구를 들어올리는 힘이 숨어 있다. 아주 짧은 시이죠.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의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그런 작은 새싹의 촉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촉을 보면서 이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랄라? 야, 이 여리고 부드러운 것에, 이 촉에 지구를 들어올리는 힘이 있다. 그 아스팔트를 비집고 나오는 그 촉의 생명력을 지구를 들어올리는 힘이라고 이 시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놀랍길래 그 아스팔트의 각질을 비집고 이 생명이 올라오는지. 여러분, 때로는 바위 위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란 나무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나무가 작은 씨로 처음에는 바위 위에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그 바위 위에 있는 아주 옅은 흙 가운데 작은 뿌리를 내려서 바람이 그냥 썩 불기만 해도 사라져 버릴 그런 나무의 씨앗인데, 그 씨앗이 조금씩 뿌리를 내려서 때로는 바위를 깨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를 감싸서 뿌리를 내려 그 바위 위에서 나무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만물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새싹은 지구를 들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놀라운 비밀은요, 그 생명은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가지고 보호하고 숨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그 씨앗의 겉껍질에 잘 숨겨져 있어서 보호를 하고, 비가 내릴 때마다, 햇볕이 비칠 때마다 조금씩 그 생명을 이렇게 분출해 내는 것이죠. 만약에 그 생명이 나에게는 이 놀라운 생명이 있다라고 마음껏 자기를 자랑했다가는 아마 따가운 햇살에 타버리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놀라운 신비는 그 힘을 숨기고 있어요. 꼭 필요할 때만 생명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비밀과 지혜가 그 생명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19로 2020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뭐 잃어버린 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이 올 한 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올 한 해 정말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도, 또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정말 이 한 해 동안 자기의 하고 싶은 이 젊은 날의 한 해의 꿈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냥 한 해가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작은 씨앗 가운데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감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은 원래 씨앗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 씨앗 안에 있었죠. 씨앗은 생명력을 숨기고 그 때를 분별하여서 정말 적절한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움틔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2020년 한 해 우리가 웅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에 너희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 말씀의 능력을 꽃피우는 인생이 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한 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힘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작고 연약한 싹의 형태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복음도 구원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날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힘쓰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워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에 정말 웃을 일을 찾아봐야 겨우 정말 찾기 웃을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이 웃을 일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시대와 동떨어져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시영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큰 축복은 내년 창립 기념일에 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그 창립 기념일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가 함께 즐거워할 그때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 환난은 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나가기를 참는 방법밖에 없죠. 이제 백신이 나오고 미국의 이 방역을 담당하는 이 담당자는 내년 여름쯤에는, 늦어도 내년 가을에는 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여름, 내년 가을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일이죠.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날의 은혜를, 그날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디는 그 일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만 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를 힘써라.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 싹이 이새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작은 싹,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작은 싹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기에 힘써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문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 11장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예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설명으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 말씀으로 찬양도 불렀죠. 사막에 상임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도 불렀었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동시를 지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시인의 시가 아니고요, 안광국이 만든 이 동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이상한 동물원입니다. 이상한 동물원. 이상한 동물원. 이리가 떼를 쓰며 울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염소는 표범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팔베개를 안 해주면 나한테 혼난다고. 송아지가 삐딱하게 서서 투덜거립니다. 어린 사자가 1살 동생인데 자꾸 반말을 한다고. 암소는 곰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샐러드가 제일 맛있는 반찬이랍니다. 독사반 반장이 찾아와 불평을 합니다. 금호중앙 유아유치부 아이들 장난이 너무 심해요. 허물도 벗기기 전에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불평도 상처도 원망도 경쟁도 슬픔도 질책도 없는 참으로 이상한 동물원. 이렇게 동시로 만들어 보니까 조금 더 의미가 조금 이렇게 다가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통치하심을 불순종함으로 어그러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인간의 죄악으로 점점점 물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오늘의 이사야서 말씀처럼 되어졌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내가 왜 어린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날 때부터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해본다면, 어린 양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어린 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나를 저 사자처럼 만드시지. 어린 양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의 몫이 있는 거죠. 근데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어린 양에게 불평이 생겨지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처럼 두려움으로 살게 돼야만 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리와 봄처럼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생존하게끔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리와 표범이 누군가를 잡아먹거나 누군가의 두려움의 존재가 됨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면, 만약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 저는 왜 누군가에게 꼭 두려움을 줘야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두렵게 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원래는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통치하심 가운데 있었던 세상인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므로 누군가는 이리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표범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같은 자들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면 그 영혼에 평안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참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서 빼앗겨야만 하고 누군가는 또 빼앗아야만 하는, 누구도 승자가 없는 빼앗긴 자나 빼앗은 자 아무에게도 평화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세상의 단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뉴스들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어떤 평안의 뉴스가 있습니까? 어떤 선한 뉴스가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대하다는 말의 단어를 보면요, 카파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붙는데요, 이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쭉 빼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이렇게 목을 쭉 빼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만물처럼 고대하면서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 좀 다르죠. 우리는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육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어쩌면 꿈꾸고 있는데, 이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함을 누리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꿈꾸는 나라이다. 때로는 우리가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이 새에서 난 한 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워지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에게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그가 거한 곳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죠. 금호중앙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 금호중앙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거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는 곳마다 영화로워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큰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암울했던 시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연설을 했죠. 어떤 그 연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농노의 자식과 농주의 자식이 함께 형제처럼 식탁에 둘러앉은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황폐한 미시시피주의 학대와 불공평의 열기에 두려 무더움조차도 자유와 정의의 안식처로 바뀌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울려 퍼지게 했을 때, 우리가 모든 마을과 촌락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했을 때, 모든 도시와 주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했을 때 우리는 더 빨리 그날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설교문이 아닙니다. 주일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문이 아니에요. 미국 모든 국민들을 향해 한 연설문입니다. 그 연설문을 통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날이 왔다, 그날이 왔다, 자유가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손을 잡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들이 함께 그것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문이요 1963년에 한 연설문이에요. 불과 60년 전 일입니다. 60년 전. 우리는 과거를 너무나 일찍 잊어버려요. 60년 전의 미국은 지금의 미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600년 전 모습이 아닙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피부색으로 평가받고 흑인은 백인의 노예로 살게 되고 자유가 없고 인격보다는 피부색이 더 중요한 그런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이런 꿈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이 한 사람의 꿈을 통하여 지금 미국이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 연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물줄기는 꿈을 가진 사람의 그 꿈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금호중앙교회를 향한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새의 줄기의 작은 싹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질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